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상고해 나가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 엄청난 권능이었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설교 글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폭 3명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조폭이 되실까요? 아니면 조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누구도 예수님이 조폭이 되리라는 예상을 한 사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조폭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과 조폭이 같이 있으면 분명히 그 조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근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이 조폭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추석 명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 문제로 인해서 친지나 가족의 조롱이나 혹은 비아냥거림을 받는 그런 정서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핍박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자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매도 늘 그의 인생이 핍박이라고 할 그 두 자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남이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청년부에도 나가서 이제 소그룹 활동도 하고, 그곳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도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자매의 학벌과 외모가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나의 남편으로 준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믿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자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은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이런 핍박을 주실까,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예배의 자리도 피하고 또 성경 공부의 자리도 피하고,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이 결혼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었던 그 계기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그러니까 원남이 자매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 조정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먹으면 이 교회 다니는 이 딸에게 미친년이라고 그런 폭언을 삼가지 않았던 거야. 이런 욕을 해대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를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는 술 조정하고 포옹하는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밥상을 착 차려드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그 폭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술 주정하는 그리고 술 중독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아빠,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구원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더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 자매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매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돌아온 것은 두 가지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을 거절당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아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지만 그 아빠는 오히려 술을 더 먹고 폭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매는요 지금 믿음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생이 점점점 황폐해지고 거칠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자매와 같은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먼저 두려움을 이기셨다. 예,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사병들이 군사들이 장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은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지략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군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법칙,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삶을 사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희생의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희생의 법칙이 작용하는 아름다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법칙과 달리 희생의 법칙을 사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두려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마태복음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 가시는데, 근데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높이와 제자들의 눈높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그 눈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높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자신들을 핍박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면 나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법무장관이 되고 하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눈높이와 제자들의 눈높이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눈높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속의 경읽기처럼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난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저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에 참된 어떤 주시는 그런 어떤 기쁨과,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수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어질 고난과 수치스러운 삶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삶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고려해서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예전에 제가 한번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청출어람이라는 말 아시죠? 청어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나아진다는 뜻이에요.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더 실력이 훌륭해진다는 뜻이에요. 굳이 이 사자성어를 인용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나를 믿는 자는, 자, 어떤 사람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일, 더 높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스승보다, 그죠? 선생보다, 그리고 또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끼리 지금 충돌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요, 예전에는 보면 이걸 굉장히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는 이 오해할 말씀을 나중에 이제 풀어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였은즉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박해와 연결돼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종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주인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또 훨씬 그렇게 좀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당하신 박해보다도 제자들이 당할 박해는 훨씬 작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발휘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귀신의 왕이니까 쫄병되는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알세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권능을 받으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는 그러한 조롱을 받았다면 제자들 역시도 바알세불이라는 조롱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핍박과 조롱과 압제를 누가 먼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크게 강력하게 당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남이 자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요, 술 중독에 빠진 아버지로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폭언을 당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자신보다도 먼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서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 자매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이 핍박과 모욕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비난이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게 되었다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나보다, 어둠에 있는 나보다도 먼저 더 심한 핍박과 어둠에 가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핍박의 본이 되셨어요. 베드로가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지만 이기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 역시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각각의 어려움이 다 있죠. 어두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없는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두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어둠을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고통 가운데, 아플 때, 그리고 앞길이 막막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신 말씀을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주었던 그 말을 집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남이 자매는요, 술만 드시면 자신을 곽신자라고 욕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이 자매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남이 자매에게 어느 날 두 가지 말씀이 들려왔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9장 27절 9장을 우리가 상고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무리를 보니까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날마다 술을 드시고 그리고 폭언을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기진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니까 주시는 그 평강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평강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강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가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방 건너편에 계신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드렸던 거예요. 이런 어떤 아버지를 긍휼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맨술, 그걸 깡술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하는데, 깡술을 드시면서 속을 다 버리니까 안주를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러한 헌신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폭언은 계속되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참 이상하게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아무리 미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음성은, 자매의 귀에는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외롭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나 혹은 삶의 인생의 어두움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장악하고 이기기도 남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에는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 목숨을 잃을까 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학생들 같으면 학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 건강, 또 직장 생활하는 분에게는 직장 상사, 또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고객이나 거래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목숨을 지켜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린다든지 잘못된 말을 하면 마치 내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그 비위를 건드리면 내 밥줄이 끊길까 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목숨보다도,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은 내 몸을 비록 죽일지언정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도 죽이고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혹은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암이 아무리 무섭고 그리고 사고가 두려울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기가 막힌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그죠?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죽이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로 30절 3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는 뭘까요? 개입니다. 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공통적인 그런 욕 가운데는요, 이 개가 다 들어가요. 개 뭐 이렇게 또 개 이런 식으로 다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참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당시 새 중에서 가장 또 좀 작은 값을 받았는데요. 참새 두 마리가 그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반 아사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는 것, 그 일당이 얼마냐면요, 그것을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은요,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16분의 1 정도 받으면 뭘 살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한번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한 장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살 정도에 되는 그 가격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그러니까 반 아사리온에 나가는 그 참새 한 마리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 참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참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은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참새 32마리를 살아가지고 그것을 반찬거리 삼아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시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 세신 바 되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맨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지만 이 머리털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도 세시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카락의 수를 세는 그 일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털을 셀 때는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머리털을 전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한 올 한 올 넘기셔서 그렇게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나를 매우 구체적으로 돕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핍박 속에서 곤고한 나를 자상하게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상하게 나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보살피시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그것도 밝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일 수 있어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여전히 현실의 무게 앞에 그대로 녹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야만 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착 같은 그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하시고 눕는 것도 하시고 내 생각도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세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될까?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시아의 물개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조우련 선수입니다. 이 조우련 선수는 원래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인데요. 어느 날 이제 그 심부름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그 제주도에서 수영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내가 수영 선수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1970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400m와 1500m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 두 종목은 일본 수영 선수들이 항상 메달을 땄던 메달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1974년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조우련 선수가 똑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요. 한국 신기록을 무려 50개나 갈아치웠고, 그리고 이 수영 실력은 나중에 은퇴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980년도에 부산 앞바다에서 대마도까지 55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수영을 해서 건너간 사람이 바로 이 조우련 선수예요. 그리고 2년 뒤에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 도보 해협이 있는데 그곳을 또 수영으로 건너간 사람이 바로 이 조우련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조우련 선수가 수영을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나서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우련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조우련 선수는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야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시인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셨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말씀 32절과 33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삶의 이 세상에서의 법정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법정을 대비하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남이자매요, 이 남이자매는 술을 드시고 폭언하시는 아버지에게 어려운 사과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이 남이자매는 피해자였어요. 그 착한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 드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움 속에 술을 홀로 드시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음주는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켜켜이 이 자매의, 딸의 그 말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요, 또 자신을 거절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을 외모나 혹은 학력 때문에 결혼을 거절했는데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학벌에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용고시를 패스하면 그 학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것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었다,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혼보다도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이 자매에게 임했던 것을 이 자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알세분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순교자처럼 그렇게 대단한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매사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있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욕심이나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가 죽기보다도 싫고,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연약한 자신을 고백했던 김용민 집사님과의 만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사님 계속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요. 집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이제 제주에서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사님은 감사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집사님은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폐암 계속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투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지극히도 아껴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광교 사랑의교회 교우들 덕택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밀려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9월 말이면 다시 한번 또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집사님은 3개월에 한 번씩 CT나 MRI나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그 암세포의 그 어떤 변이를 보시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엄습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는 특별히 한 두어 달 내에 집사님께서 가까이 계시던 분, 아시던 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이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분들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처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은 참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일은 쉬워 보여도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세심하게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두려움을 이기신 그 본을 보이셨고, 또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